할렐루야. 도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또 하루의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20대 젊은 나이에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신학대학을 가기 전에 일반 대학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도사급의 대우를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 사고는 조금 열려 있었고 자유스러웠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잘 매여 있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늘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그 틀에서 자랐더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통이니까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 길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려서부터도 저는 이 사고가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럴까? 맞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성경에 비추어 봐서 조금 모순이 있다 이상하다는 것은 계속 그것에 대한 챌린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장례식장이 아니고 혼인집 웨딩 축제 시간이다. 왜? 성경이 말하던 그 축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여기 왔는데 아니 신랑으로 축제 주인공이 왔는데 왜 슬퍼하고 금식하고 질질 짜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전통을 지키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은 진리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전통이 곧 진리요, 전통이 곧 생명이요, 전통이 길이에요. 전통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두가 다 원수예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전통에 묶여있고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 전통이 뭐 가치가 없다거나 전통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전통을 진리처럼 붙들고 목숨을 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디멘션,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야. 어쩜 그렇게 안 변할 수 있는지. 여전히 동일한 사고방식, 동일한 태도, 동일한 제스처, 동일한 그냥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해. 제가 여러분 좀 욕먹을 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설교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참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사람들이 다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뒷모습, 뒤통수, 뒷모습, 하여튼 뭐 다 사촌간입니다. 보면 뭐라 좀 섬뜩함이 느껴져요. 그 예배를 참 이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기쁘게 드리는 게 잘 안 보여. 예, 고개 숙이고 있거나 딴 거 하고 있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요. 그 왜 그럴까?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설교가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던가, 아니면 예배 자체가 너무 구태의연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는 이 예배 형식 이거 사수하느라고 목숨을 걸어요. 아니 변화를 줄 생각을 안 해요. 변화를 줄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금식할 날이 온다. 신랑을 뺏기게 되면 그때 슬픈 일이니까 그때 금식해라. 그러나 금식을 왜 하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그 금식이라는 거 그 자체에다 의미를 두는 거야. 금식을 왜 하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그냥 금식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아주 소중한 거니까 뭐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신랑이 오건 말건 상관없이 금식은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주객이 바뀌었단 말이야. 본질과 비본질이 막 섞여갖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이판사판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중앙대학을 다니면서 선생 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수영회를 가는데 성찬식을 하고 싶더라고요. 애들하고. 야, 그때 제가 이런 발상을 했으니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해 줬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저주를 멈추신 거지. 성찬기 좀 빌려달라고 들어갔다 그냥 목사님한테 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가다 돼지게 혼난 줄로 믿습니다. 난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내가 그렇게 그게 죽을 죄를 지은 건지 그때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얼마나 정색을 하고 혼을 내시든지. 그러니까 전 장로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신학은 좋아하는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안 되냐 이게 따지고 싶었는데 너무 막 노기가 서려갖고 막 야단을 치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에이 니 똥이 국지. 그러고서 그냥 말아버렸어요. 저도 좀 한성질 하는데 아니 그만두지 뭐. 그냥 저 뭐야 가게에 가서 그냥 구멍가게 가서 콜라 저 환타라도 비슷한 피 색깔 같은 거 하나 갖다가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이런 오기를 부리고 그냥 안 해버리고 말았어요. 전통은 소중하지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라는 건 진리를 위해야 되는 거지 진리가 어떻게 전통을 위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하면 너무 이상한 것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걸 금세 알게 돼요. 제가 한번 대학 때 이제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하니까 장로님이 오실 테니 본당에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기타는 피아노 이외는 안 된대요. 1층에 지하실에 가서 하라는 거야. 지하실에.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아니 장로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데 하나님 그럼 본당에만 계시고 1층에는 없어요? 그리 미움털 뺏겼죠. 하여튼 미움털 뺏기게 생겼잖아요. 말하는 투가.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2층에만 계시고 1층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장로님이 잉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냥 막 들이대들고 있으니까. 근데 말이 맞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 무슨 뭐 본당에만 계시냐. 왜 본당에서 피아노는 되고 기타는 안 돼? 기타가 안 되는 이유가
딴따라들 날라리들이 치는 악기다 이게. 옛날에 피아노는 날라리들이 안 쳤어요. 술집에서 안 치고. 예? 귀족들 집안에 가서 그냥 피아니스트들이 갖고 쳐주고 돈 받아오고. 아이고 참 무슨 논리가 그런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유를 들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찢어진다는 거지. 아니 새 포도주를 넣는데 왜 찢어져요? 이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이 발효를 하기 때문에 팽창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의 가죽이어야 되지. 여기다 패치를 해서 조각을 해서 짜집게 내놓으면 이 팽창하는 힘을 견디질 못해. 발효하는 힘에서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에? 새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오심으로 열어놓으신 은혜의 시대에는 강력한 성령의 힘이라는 게 은혜의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발효하듯이 팽창이에요. 은혜의 힘은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에? 근데 낡은 가죽 부대, 옛 생각, 전통에 붙들려 있어. 에? 옛 사고방식, 옛 언어, 옛 삶. 안 되죠.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듯이 새로운 은혜를 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터져버리니까. 은혜를 다 쏟아버리니까. 전통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은혜를 다 쏟아요. 담을 수가 없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고. 예? 이 새 시대의 새 은혜, 구원의 은혜, 지금은 성령의 시대, 구원의 은혜의 시대. 거기에 걸맞는 부대를 준비해야 돼. 그걸 담고 있어야지. 이거 쏟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방식,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전통이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전통도 버려야 되고,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전통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통이 무슨 진리도 아닌데 그걸 붙들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우리가. 네? 그건 아니죠. 지금도 어느 교회 가면 장로님들 석이 따로 있어. 앞에 장로석이라고 아무나 앉지도 못해요. 어느 교회 가면 아직도 주일날 팔복을만 해야 돼. 찬양대도 없어 아예 앞에. 하면 큰일 나요 그냥. 강대상 위도 꼭 슬리퍼 신고 올라가야 되고 신발 다 벗어야 되고, 또 치마 입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오만 가지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속으로 시커멓게 무서운 죄 짓는 거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감출 수 있다 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다 그 말이지.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잖아요. 여러분 새 은혜의 새 시대에 주님이 내리시는 이 늦은 비의 은혜 마지막 때 이걸 받아 누리려면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요. 옛날 거 붙들고 옛날 전통 붙들고 옛날 의식 붙들고 아니요 절대 못 누려요.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안 돼요. 그 틀에 딱 갇혀 갖고 있잖아요. 도무지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정말 좋은 분들인데 그냥 그 틀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오늘 새가죽 부대 우리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죽 부대 새 은혜를 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 우리가 세운 법과 전통들을 목숨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위한 일, 생명을 위한 일에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법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 은혜 받게 해주시고 새 은혜를 담게 해주시고 새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